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과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4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또 히브리서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깊이를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 나눌 텐데요.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 가득 담아서 우리 눈빛으로 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축복의 인사 나눠주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이름과 또 축복의 인사 남겨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친절의 열매 가득 맺으셨습니까? 카인드니스, 친절, 선함의 열매 마음에 품고 살아가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우리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사랑의 바자회 키즈랜드 그를 위해서 온 성도가 참 수고 많으셨는데요. 바로 그 친절의 열매가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현장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웃들을 향해서, 이웃들의 그 영혼을 향해서 따뜻한 눈빛으로 맞이했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터가, 그 자리가 우리 사랑의 바자회 또 키즈랜드가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따뜻한 웃음, 나눔의 손길,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직도 우리 귓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모든 손길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향기가 새겨 있다, 머물러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그 가운데 뿌렸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이 말씀도 힘차게 읽으며 출발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자리, 맺어진 자리가 이 사랑의 바자회, 이 키즈랜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 새생명 축제 첫 번째 시간으로 92분의 귀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이 예배당의 발을 밟았습니다. 축복입니까? 은혜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처음 예배당에 발을 디딘 분들도 계셨고요, 오랜만에 돌아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은 성도님들의 수고가 하늘의 기쁨으로 맺어지는 그 현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주일 예배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기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맞습니까? 성령의 역사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 맞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숙제 카인드니스, 친절의 열매 잘 하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합격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열매를,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의 열매는 바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 신실함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충성은요, 단순히 열심을 내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충성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의 단어의 깊은 뜻입니다. 끝까지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바로 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 가운데 또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사역 가운데 혹은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이제는 너무 힘들다, 좀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일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 좀 쉬고 싶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마음의 무거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해답은 어떤 열매입니까? 충성의 열매를 맺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충성은 로열티, 충성심, 명령에 복종하는 태도, 이것만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제가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 충성은요, 히브리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이것은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함, 성실함, 그리고 진실함, 영어로는 faithfulness입니다. 아주 가득 찼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함이 빈틈없이 가득 찼다. 이게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게 바로 충성의 열매의 본 단어의 뜻입니다. 하루하루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저 십자가의 표대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이 성령의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에서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신실함입니다. 단기적인 신실함은 매일매일의 성실함을 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또 장기적인 헌신, 두 번째 차원은 장기적인 헌신입니다. 하루 끝나고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동일한 방향으로 순종하는 삶, 이 두 가지의 차원이 있어야지 이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열심히 하지만 내일을 포기하는 삶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평생토록 같은 방향, 어떤 방향?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고 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한 방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성을 삶은요,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길이에요. 참된 제자의 길이 충성의 삶입니다. 신실한 걸음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걸음, 이게 바로 신실한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정반대의 길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오래 가는 것을 지루해합니다. 오래 가는 것이, 핸드폰도 2년 정도 썼으면 많이 썼습니까? 많이 썼어요. 2년 썼으면요, 새로운 것을 빨리 교체하라는 세상의 지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래 가는 것 지루해하고요, 금방 얻고 또 금방 버리는 거, 빨리빨리 교체하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 맞습니까?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요, 뼈를 갈아서 이 직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평생 사명을 품고 일했지만 이제는
빨리 옮겨야 돼요. 빨리 옮기지 못하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빨리 바꾸고 옮기고 빨리 얻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자꾸 이 길로 인도합니다. 심지어 헌신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왜? 부담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하면 부담이 있습니까?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과 신실함이 약점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이 충성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공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충성이 필요한지, 또한 충성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되는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건강한 성장을 이룬다. 충성은 건강하게 우리의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유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저기 빈칸 넣기의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충성이라고 하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충성은 속도입니까? 아니에요. 충성은요, 속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냐면 깊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빠른 것을 포기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속도를 포기하고 깊이를 선택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성실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실함은 매일매일의 땀방울 맞습니까? 맞아요. 또 꾸준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 맞습니까? 맞아요. 매일매일 빠짐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이 성실함, 꾸준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몸을 단련시키고 몸의 근육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몸에 근육이 붙습니까? 붙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열매는 충성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실한 헌신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성장하게 만든다. 이게 충성에서 오는 우리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 두 번째, 충성은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좋은 관계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또 쉽게 끊어지는 이 시대의 인간관계 속에서 깊은 우정과 신뢰를 쌓는 유일한 길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오랜 시간이 지속되는 충성. 이 충성이 있어야지 깊은 우정과 또한 신뢰 있는 관계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처럼 흔들리고 찢어지고 쉬운 이런 관계, 이 관계가 참 좋은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얕은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울고 웃으면서 신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바로 충성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세 번째로 충성은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은 건강한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요, 내가 재능이 있다고 기술이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돈에서 나옵니까? 진정한 영향력은요, 외모에서도 나오지는 것도 아니고 순간의 인기에서도 나온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오랜 세월 변함없이 한결같이 성실함과 신실함이 결국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그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는 사람?
충성한 충성의 열매를 잇는 사람, 한결같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람이 단련된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은 선한 영향력이 끼치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교우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내 모습,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권사님이셨어, 참 성실하시고 충성하신 장로님이셨어라고 기억되는 것이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되는,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잘못 나왔는데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 그 키워드는 충성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많은 것을 맡기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충성한 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는 인생,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일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한 사람을 통해 그 길을 한번 살짝 비춰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인물은요,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신실한 모세를 칭찬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모세가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셨다라는 것은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놀라운 진리이지만 예수님이 신실하셨다라는 사실은요, 우리와 좀 멀게 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십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모세다라는 거예요. 모세.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평가한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으로 보면요,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세라는 거예요. 그 모세는 충성하다. 내 온 집안에 충성함, 신실함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민수기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해서 모세를 이렇게 한 줄로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충성은 어떤 것이었을까? 놀라운 것은요, 이 민수기 말씀은요, 모세가 후반부에 모세를 평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끝난 후에, 성공한 후에 모세를 평가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민수기서 12장 7절 말씀은요, 모세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오해받고 가장 비난받던 시기에 가장 고된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모세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다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세는요,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까지도 모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고 충성의 열매를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11장과 16장 사이에 보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합니다. 마실 것이 없다 불평합니다. 춥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합니다. 불평 가운데 모세가 너무도 힘겨운 나날이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 민수기 11장부터 16장까지의 펼쳐진 내용인데, 무엇보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보냈느냐, 데리고 나왔느냐, 만나 말고 뭐를 먹고 싶다?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또한 모세를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형제이자 동역자였던 아론과 미리암까지, 우리 가족까지 모세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유는요, 결혼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서 12장 1절 말씀에 봅니다. 모세가 누구와 결혼하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기 가족까지 비방하는 거. 이유는요, 구스 여자 때문에 결혼해서 그렇습니다. 쿠스, 이것은요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지역을 뜻합니다. 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피부가 검은 톤이 거예요. 검은 톤. 그러니까 흑인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떤 민족이랍니까?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 모세는 저 이방 여인, 그것도 피부가 검은 그 흑인 여인을 데려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까지 모세를 비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광야를 이끌어갔던 모세, 그가 가족에게조차 공격을 받았던 때, 게다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가까운 리더십 안에서조차 배신과 분열으로 공동체가 뒤죽박죽이네요. 사방의 적들이 모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모세의 삶은 사면초가 맞습니까? 맞아요. 사방의 적들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쯤되면 하나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되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모든 것이 흔들려도,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충성의 열매 맞습니다. 이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낙심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관계가 버겁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탄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하십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되다. 그러니 여러분, 충성은요 완벽함이 아닌 것 같아요. 충성은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충성은 쓰러지되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불평하는 백성들 속에서도, 오해받는 가족들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충성했고 오랜 세월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완벽함을 보지 않는다. 뭐를 봅니까? 나는 너의 충성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거를 봐요. 성과를 봅니다. 결론은 봐요. 속도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는가, 이 충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충성, 흔들리지 않은 그 신실함,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그 자리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충성을 보고 계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포기해야 합니까?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마지막 날, 그 끝점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충성의 열매를 맺읍시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의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두였습니다. 본론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는 성경 공부는 좀 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수기 말씀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모세는 참으로 풍파많은 세월을 걸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그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부르시는 그 한 사람 모세,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 비난, 외로움이 있었는데 끝까지 신실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그 충성의 비결, 믿음의 지조를 지켜낸 이 원리, 이 네 가지의 원리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짜 문제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하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심정이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온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모세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어. 어찌하여 내게 이런 힘든 시련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 백성을 맡기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내 배에 낳았습니까? 내 자녀라도 됩니까? 내가 그들을 품었습니까?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저를 죽여주소서, 너무도 힘듭니다.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이어지는 15절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도는요, 감히 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듯 모세의 심정이 절박하고 힘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쳐 있어요. 그의 마음은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왜 나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런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점점 모세는요 이제 구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과 나를 구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 백성들, 아까 노란 글씨 한번 보셨습니까? 그 백성들, 내 백성도 아니고 저 백성들과 나를 구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 백성들, 저 사람들, 어느새 그들과 나 사이에 벽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낙심할 때 이런 유혹에 빠지기를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몰라주지? 왜 우리 가족 중에 나만 기도하고 왜 나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나는 피해자야. 나는 너무 불쌍해. 왜 나만, 우리 성교회 중에, 우리 구역 중에 왜 나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지? 나는 너무도 불쌍해. 남은 너무도 불쌍해. 왜 저들은 가만히 있고 왜 나만 헌신하는 거지? 이렇게 저들과 나를 분리하고 벽을 세워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깊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빠질수록 감사와 축복이 사라집니다. 빼앗깁니까? 빼앗겨요.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지만 내 마음은 깊은 절망으로 덮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진짜 문제를 알려주시는데, 진짜 문제는 그 백성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너의 시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저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저 백성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불평의 원인을 저 환경에게, 저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병을, 내 마음의 죄와 내 마음의 문제를 바라볼 때 충성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문제를 직시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죄와 마음의 영적인 눈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놀라운 비결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관계 속에서 회복의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관계 속에서 화해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몇 명을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다 필요 없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모세에게 오히려 불평하는 저들 속에 직접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불평하는 공동체 안에 너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세운 70명이 있다. 70명. 그 70명과 함께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답이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혼자였습니까? 혼자였어요. 혼자라고 너무 불평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큰 짐을 주십니까? 왜 그 백성은 순종하지 않고 불평만 합니까? 그래서 혼자만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에 보내십니까? 불평하는 공동체 안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보내신다? 공동체 안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불평이 많고 문제가 있고 죄가 많은 공동체 안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70명 중에 2명이 오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요 엘닷과 메닷입니다. 엘닷과 메닷, 닷으로 끝나는 이 이름으로 보니 형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두 사람만 빼고 다른 사람은 다 왔는데 이 두 사람만 안 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느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언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여호수아는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8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저들이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 빨리 가가지고 그렇게 예언하지 못하도록 좀 다그치소서 말리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저 빈칸은 예언자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께서 주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성숙한 충성의 마음의 대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모세는 자기 일만 붙드는 나만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서 놀라운 변화에 이르렀는데요. 자기 일만 붙잡던 내가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마음에 이 충성의 열매가 맺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충성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만 자기 연민에 빠졌던 그 모세가요 변화되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고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기 시작했고 사람을 세우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어드리는 일까지 그의 마음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 우리 구역과 우리 성교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나와 맺은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감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이미 예비할 사람을 두었다. 어디에요? 너의 공동체 안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사역을 나누어라. 그리고 맡겨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라.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충성의 비결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번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민수기 1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단어는 전염병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저들을 다 없애겠다. 다 진멸하겠다. 저렇게 불순종했던 저 불평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 너의 민족, 너의 이름이 새겨진 크고 강한 민족을 내가 다시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모세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안합니다. 얼마나 유혹적인 제안입니까? 맞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맞습니다. 저들 다 사하시고 가장 크고 순종적인 민족으로 나에게 다시 새롭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실 터인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성숙했고 그 마음이 어떤 열매? 충성된 종, 충성의 열매가 맺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백성, 자기의 이름을 세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을 텐데 인자가 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는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제안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사실 모세는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거든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불순종해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나라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모세는 자기 이름을 세우는데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데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향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모세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 아니에요. 내 성과와 내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아직 돌아오지 못한 백성 구원시키는 일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맙시다. 답답해도 멈추지 맙시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시다. 그 자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현장입니다. 우리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충성의 비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가나안 땅 마지막 그 발걸음 앞에서 신명기서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유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이 신명기 그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마지막 고백, 하나님은 진실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마지막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셨고 끝까지 충성스러우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고백이고 시편 말씀에도 모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인데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모세는요 자기를 괴롭혔던 백성들, 자기를 원망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너희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덮어주신다. 암탉이 병아리를 꼭 품듯이 너희를 품어주신다. 그분의 진실하심 안에 피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 약속을 깨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깨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할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제 마음이 흔들려도 상황이 요동쳐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신실하신 품으로 나를 품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순간에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 이 마지막 장에서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시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너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이요 히브리서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어로 카타노에로입니다. 카타노에오.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고정하는. 마음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머물게 합니까?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머물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해야 합니다. 깊이 머물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이 흔들릴 때까지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더 깊이 집중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시점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젠 너무 지쳤습니다. 이 말은요 보통 연말이 되면 이런 예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10월 달과 11월 달과 12월 달만 되면, 연말만 되면 올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년에 사역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구역장으로 사명, 왜 나만 이런 짐을 져야 합니까? 왜 나만 이런 회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까? 내년에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 백성을 감당하기 지쳐서 하나님 왜
내가 낳지도 않은 저 백성을 내가 왜 책임져야 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원망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전반전이 끝났을 때 어디에 계셨냐면 무덤에 계셨어요. 무덤에. 사람들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전반 끝나고 후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는 그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펼쳐주셨냐면 부활하셨어요.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죽은 소망, 너의 멈춘 관계, 너가 포기한 꿈과 사명,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신실함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후반전 그 승리의 역전의 드라마를 시작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새생명 축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죠. 우리는 지난 9월부터 그 한 사람 마음에 품고 달려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렸는데요. 1부는 마쳤지만 2부가 아직 마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남은 한 주간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남았는데요.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 마음에 품은 우리 324명의 태신자, 우리 강단에 적혀 있는 그리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태신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맙시다. 새 생명의 진짜 결실은 오늘 이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성의 열매를 맺는 전과 충성의 열매를 맺는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충성의 열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믿음의 여정이 바로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성실 그리고 신실함의 열매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충성의 씨앗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후반부에 보여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신실했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합시다. 그 충성은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남은 생에도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만 따라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